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시인들을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큰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리고 부제로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8장은 사무엘의 노년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확 시대가 지나갔죠. 지금까지 사무엘이 잘 다스렸습니다.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 시대인데 굉장히 신앙적으로 암흑기, 정치적, 경제적 다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는 어느 사사시대보다도 좀 안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았었고요. 아모리 족속과는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왕.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좀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8장의 내용인데 왕을 구하는 내용,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8장의 주제를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왕을 구하는 동기가 뭡니까? 왕을 구하는 동기, 그리고 왕을 구하는 것이 어째서 잘못된 것인가? 죄인 것인가?
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임명을 했어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세습이 맞아요. 그대로 아들들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근데 사사는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이런 평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좀 이상하다, 일반적이지 않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서 이전보다는 조금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참 경건하게 잘 지었어요. 사무엘 자체가 경건하니까 아들들이 이름대로 잘 크기를 바라서 요엘이라고 짓습니다. 요엘. 요는 이제 여호와를 줄임말이라기보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요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아비 야가 있죠. 야는 야훼 여호와예요. 또 아비는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아주 신앙적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대로 잘 커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경건하면 아들, 딸들도 자연스럽게 좀 경건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경우가 그랬어요.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돈을 좋아한 거죠. 그래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이는 율법에서 당연히 금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에서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판결을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정확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법이죠. 그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들의 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물론 엘리의 두 아들보다는 덜했지만 이들도 이 타락한 사사시대의 모습을 또 닮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4절에서 5절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은 늙었고 또 두 아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거죠. 모든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나라나 그게 그거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실 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되도록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입니다. 구별된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전하여서 그들이 할례받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렇게 중보자의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그렇게 좀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를 거부한 것이 됩니다. 언약을 버린 죄예요. 그러므로 왕을 요구한 죄가 너무나 큰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왕 하나 좀 구했다고 이렇게 죄가 크다라고 하죠. 왜 이렇게 큰지 아시겠죠? 언약을 배반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정제도 자체,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이 왕정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나 계획에 없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들이 구한 왕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왕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구한 왕은 세속적인 왕, 인본주의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왕,
메시아 언약과는 상관없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그냥 전제 군주제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런 왕을 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방 나라를 따라가는 세속화였기 때문에 바로 죄라고 하신 거죠. 또 언약의 하나님을 거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정 제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염두하고는 계셨다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하신 때에 따라 움직여지고 실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은 하고 계셨지만 아직까지는 실행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은 이전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에서 특별히 유다를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규가, 왕의 지팡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실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규가 떠나지 않는 것이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왕정 제도는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신다고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유다에게 축복을 할 때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가깝게는 이 사무엘상 바로 앞에 책이 룻기죠. 룻기에도 마지막 4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왕을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암시하셨습니다. 룻기 끝에 족보로 끝나게 되는데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그런데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맏아들 장자로 흘러가게끔 나열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막내거든요, 8째.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새는 엘리압을 낳았다라고 해야 정상인데 맏아들 엘리압, 마지막 막내인 다윗을 낳았다. 이것은 앞으로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을 미리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구했을 때 그래 나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미리 택한 왕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왕을 예비해 놓으신 의도와 저들이 왕을 구한 의도, 또 저들이 구한 왕의 모습 전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왕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세속국가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처음에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한 왕을 마지못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나라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제일 큰 개념은, 용어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메시아 왕국은 뭐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대리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죠. 그러니 메시아 왕국이 곧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메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세속적인 왕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여 세우시려고 하는 이 왕,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무시하는 처사가 저들이 이방과 같은 왕을 달라는 그런 요구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사무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매우 헌신적으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늙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아들들이 좀 못마땅하다고 해서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겠죠. 정말 평생을 헌신하면서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버럭 화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건한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싫어해서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한 거라는 거죠. 예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언제부터? 출애굽을 시켜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셨죠. 내 백성.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면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이 점을 시편 74편 12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의 진술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라고 하면서 홍해를 갈라 지나갔었던 사건을 기억하며 시를 쓴 겁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그러니까 출애굽하실 때부터 그들을 구속하여 내신 왕이셨다. 그냥 왕도 아니에요. 그들을 구속하여 내신 왕. 무엇으로 구속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자기 희생으로, 희생적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폭압적인 전제 군주제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통치를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원치를 않았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겠죠. 눈에 안 보이는 것.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하여 내신 왕이시면서 동시에 창조주, 그들을 지으신 분이시며 그들을 양으로 여기면서 이끌어 인도해 주셨던 목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하나님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은 이때만 나타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죄가 굉장히 전통이 깊어요. 에덴 동산 첫사람에게서부터 이 죄가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백성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마땅히 나타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은 사건은 저 맛있는 거 너무 먹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왕으로 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겠다라는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불순종과 교만, 이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원죄의 본질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 왕되심을 거부하는 죄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바벨탑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바벨탑을 건설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물로 심판을 하셨으나 노아의 방주로, 노아의 홍수로 이제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닫게 해서 물로 심판당하는 것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왕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들이 바벨론 정신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뒤에 나오게 되죠.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애굽 바로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왕으로 섬깁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왕이다. 금송아지라고 하면 참 이게 뭐 저런 걸 섬기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물론 그걸 좀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제 우상숭배로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 다 그러고 있으니까 애국 사람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멋있게 보였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들의 자손들은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까지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이 깊은 죄죠. 하나님 왕되심을 거부하는 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죄의 최절정은 왕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에서 드러납니다. 주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왕되심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표현입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도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도 없고 우리는 로마의 속국으로 그냥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죄는 너무나 큰 죄였고 처음에 있었던 죄도 아니고 마지막이었던 죄도 아니고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죄인 거죠. 이러한 죄는 불신자만의 죄가 아닙니다. 불신자들한테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 불신자들의 거부에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초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산 이스라엘이 거부를 한다.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문 밖에 내어 쫓아버린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한 죄를 범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교회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지 정작 자신들이 왕 노릇을 하고 하나님은 종부리듯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주세요로만 한 거지 이걸 명령체로 해주세요가 하라. 하나님 이거 하라. 하나님 저거 하라. 이거 달라. 가져와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한테 내놓으라고 하고 자기의 혈기나 자존심 이런 거는 전혀 굽히지 않고 교회에서 분쟁이 많은 이유들도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각자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많으니까 각 국이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하면 그 선하신 통치자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교계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시고 제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떼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기도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너무 간절히 부르짖고 있잖아, 믿음의 기도인 양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결과로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타락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중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시다. 이거 제일 어렵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담이 이것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더라도 우리 또한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또 돌아가셔서 나는 어떤 모습이 있나 생각해 보면 나도 시시때때로 하나님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내용을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항상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곤 했다. 그런데 이제 너에게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버렸으니 이제 너 버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부터 버렸다. 언제부터? 애굽에서 인도해 냈을 때부터 광야에서 10번이나 반역하고 큼직큼직하게 10번이나 반역하고 사사시대 줄곧 하나님을 반역해 왔음에도 지금 나를 버려버렸고 이제 너도 버린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이게 진짜 학을 뗐다라고 하죠. 저놈들 안 된다.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줘. 이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계속 참으셨어요. 수백 년 동안 참으셨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해줘라. 그냥. 하지만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해서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백하게 알려주면 그들이 좀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알려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왕은 예비에 두신 왕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한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처음부터 정말 좋은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마음에 맞는 왕, 다윗을 처음부터 주시면 될 텐데, 물론 다윗이 나이도 좀 어리긴 해요, 지금 상태로는. 근데 그래도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탁 주시면 될 텐데 왜 사울부터 툭 주실까요? 그들이 잘못 구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죠. 계속 떼쓰고 나쁜 거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계속 달라고 하면 그래, 자 받아봐라. 이게 뭐예요? 큰일 났네. 이거 가져가 주세요. 이 말 할 때 제대로 이제 교육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똥을 그냥 보면 아는데 찍어 먹어야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찍어 먹어야 죄송합니다. 더러운 말을 해서 그런 아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대로 해줘라. 원하는 대로 그 맨손으로 칼을 잡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철철 나니까 아픈데 이제 어떡합니까? 그러니 이제 내가 준비한 왕을 줄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요구를 들어준 아버지와 같죠. 아버지, 저에게 어차피 줄 재산 빨리 다 주세요. 다 가져갔더니 허랑방탕하게 되어가지고 완전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죠.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압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잘못 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구한 왕을 바로 주십니다. 다른 거 뭐 제한도 안 해주세요. 그거 말고 이 왕은 어떻게 했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그거 달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왕의 제도란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의 제도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의 제도는 따로 있어요. 그건 끝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의 제도는 전제 군주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법 위에 있고 왕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알아서 다 시행하고 그 왕이 최고입니다. 왕이 최고. 모든 것은 왕이 다 수탈할 수 있는, 강제로 수탈할 수 있는 그런 권력,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이게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의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카리스마 있거든요. 그리고 왕이 좀 똑똑하고 하면 그래도 싸움에 나가거나 이러면 이길 수도 있고, 지도력이 엄청나다 보니까 이런 누가 봐도 좀 확 눈에 띄는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저들이 잘못하면 사사를 통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저 사무엘이 왕이야 뭐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와 같은 전제 군주 제도를 이제 원했습니다. 그 결과 그런 왕을 주시면 저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17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된다라는 그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과가 사무엘상 마지막에 나타나요. 자, 사무엘상은 누구 이야기?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 하는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한 왕, 하나님이 주셨더니 그들의 요구한 왕의 끝이 어떤지는 사무엘상 끝에 보면 나와요. 블레셋과 전투하여서 패배하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끝나게 됩니다. 그 가문들도 다 죽게 돼요. 자식들도. 이게 그들이 요구한 왕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에 패해서 종처럼 억압을 받는 상태, 왕에게도 착취를 받고, 그러니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걸 먼저 말씀해 주셨음에도 저들이 바뀌지 않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 얼마나 과중한 부담을 담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징병만 하는 게 아니라 군비도, 군사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들의 딸들도 왕과 신하와 군대를 위해서 징집을 당할 것이고, 모든 소산물의 11조를 바쳐야 되고, 백성들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이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 왕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걸 얘기하고 이게 바로 세상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거죠.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10절에서 18절에 이 단어가 많이 있어요. 데려다가, 가져다가, 끌어다가, 이런, 이게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취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10절에서 18절 사이에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왕의 제도는 한마디로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취하는 것, 강제로 수탈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제도는 어떨까요? 수탈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 주노니 하는 말씀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주시는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막 만들어진 게 아니죠. 스스로 나는 이제 생겨야 되겠다 해서 생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살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또 아담에게 배필을 주시고 에덴을 주시고, 그들이 배신했음에도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주시는 제도가 신정제도예요. 왕정제도의 결론이 백성이 왕의 종이 되는 것이라면, 신정제도의 결론은 신이,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는 제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은 포갑적인 전제군주가 아니라 주시는 왕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정 제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그날에, 18절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끝에 가면 그날이 나오죠. 그들이 다 패망하고 왕이 죽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서 그 왕이 죽게 되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날은 언제가 됩니까? 마지막 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엄한 경고를 듣고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아니로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19절 20절 보시면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몇 번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너무 보이죠. 개역 개정력으로는 이 두 절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동기가, 왕을 구하는 동기가 뭐냐? 내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 종처럼 사는데 괜찮아.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타락하게 되면 성경의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왕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이상해지고 복음이 훼손되는 모습은 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또한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이 경험을 잃어버리니, 임재를 경험을 못하게 되다 보니 불안하죠. 불안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부적 같은 거 여기 팍팍 갖다 붙이듯이 십자가를 막 쫙 도배해가지고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치하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렇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치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혹시 돈을 왕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속죄하신 구세주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 재물,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각자 집으로 사무엘이 다 돌려보내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요구한 왕으로 인해서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자, 이 왕이 지금 사무엘서에 나온 오늘 본문에는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의 모습이에요. 신명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17장 14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도 주변의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질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참 알고 있었던 거죠.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고, 자,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때예요, 이때 오늘 본문.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뽑아주시는 사람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또 왕은 말을 많이 보유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말을 많이 도입하기 위해서 백성을 애굽의 용병 노예로 팔아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말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군사력,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자기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백성, 형제들을 애굽의 용병 노예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여 내셨는데 또다시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겠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17절. 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 아내가 많으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그렇게 됐죠. 또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너무 많이 쌓아도 안 됩니다. 또 그는 왕위에 오를 때부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보관하는 이 율법책을 베껴다가 항상 가까운 곳에 두고 평생 동안 읽어야 합니다. 왕은 이 책에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이 규정들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누구보다도 성경책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 신앙이 곧 국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율법책을 열심히 보면 율법이 한 문장으로 사랑, 두 문장으로 한 단어로 사랑, 한 문장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족들을 얕잡아 보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과 그의 후손들이 오래오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런 왕이라면 그 나라가 길게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봉사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는 왕이죠. 동족들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고 얕잡아 보지도 않는다. 사랑하며 섬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왕을 원한 게 아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전제 군주를 원한 거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이렇게 신명기 17장의 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왕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나마 제일 잘한 사람 다윗이 제일 잘했죠. 그래도 다윗이 잘했으나 다윗조차도 백성들의 재산이나 소유 이런 거를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아기가 생기자 우리아를 교살해서 죽이죠. 네. 자,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 이런데 나머지는 형편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신명기 17장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참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왕으로 오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힘으로 짓누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백성들을 자기 소유와 종으로 삼고 백성들의 것을 다 빼앗는 그런 왕이 있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왕이에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왕. 이런 예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이런 예수는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자신들이 평생 동안 쌓아왔던 자기 의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려면 예수님 섬김은 최절정의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섬김이에요. 그걸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율법 지키고 사람들한테 착한 일하고 이런 열심히 살았던 거 이거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저 예수만 없으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죠. 거부합니다. 더욱이 자기 피 흘려 사랑으로 섬겨주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 자기도 희생적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왕이 올라갈 때 그 옆에 껴가지고 나도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어요. 당신께서 높임을 받으실 때 영광에 임하실 때 우리 좌의정 우의정 좀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와서 청탁까지 하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남들을 짓밟고 좀 대접을 위해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대접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자신이 낮아져 버리는데 그러면 그 왕과 함께 낮아져야 되는데 이 왕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것을 다 갖다 바쳐도 자신의 세속적 꿈을 이루어줄 인간 왕을 세워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마음도 없는 왕이면서도 그래도 희망을 걸고 그런 왕을 섬기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왕을 원합니까? 대속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하루하루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 사랑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지, 나의 왕이 그 길로 걸어갔으니 나도 그 길을 걷는 것이 복이다라고 여기고 있는지, 주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에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의 헌신으로 섬겨주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사사건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과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